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8일 동안 잠언서 10장 말씀부터 오늘까지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악인들,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떤 결론을 맞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채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발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16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길게 375가지의 검언을 우리가 지난 10장부터 살펴본 말씀, 한 28일 동안 길게 의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악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결론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물질의 축복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길게 오늘까지 들을 것입니다. 자,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 지금 명예는 바로 셈이란다. 이름이 더 복된 이름을 갖는, 어떤 이름? 하나님과 잘 연결된 이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재물을 더 원할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내 이름이 내 후손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거, 우리는 어떤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간 사람, 그렇게 기억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잘 섬긴 그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을 아직도 하거든. 저게 어제 말했던 우상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관계가 바른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사람의 이름. 누구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겠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저 재물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후세들에게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 저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지금 의인과 악인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죠. 또 뒤에도 나옵니다. 은이나 금보다, 역시 앞에 거 마찬가지네. 재물보다, 은금보다 하나님 은혜, 은총을 더욱더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잠시 죄인들이 노고를 쌓고 수고해서 모은 재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결국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후불어서 가난이란 심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말적으로 끝끝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엉뚱한 세상길로 가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다? 지옥 심판이다. 그죠? 우리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더 원해야 되나?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 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행위장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상급들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해놓은, 앞으로도 기록할 그 이름, 그 이름을 택하라.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고 금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사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제 우리 들었던 금송아지 숭배와 똑같은 거거든요. 만몬신, 물질을 우상처럼 이고 가는 사람,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내 앞에서 도망가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이 도망가기 전에 내가 그 우상을 깨뜨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그 이름이 하나님께도 기억되고 후손들에게도 기억되는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1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자,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모두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또 모두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그 부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우리로 같이 살아가라. 그것이 한 덩어리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자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는 자요.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린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그죠? 나 섬긴 적 없는데요? 나 물 준 적 없는데요? 나 옷을 입힌 적 없는데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창조한 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도와준 것이 나 예수와를 섬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줄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 양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를 공경한 사람이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증거 같은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현세적 축복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죠? 자, 3절입니다. 설기론자는 재앙을 보면, 이 본다는 뜻이 라, 하나님도 라이 하나님,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처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어제도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듯이 그들이 정탐하면서 나쁜 것만 보고 온 사람들이 탐무절에 일어났던 10명의 정탐꾼이고, 그 탐무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렌즈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된다.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보여지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저 라 보는 것도 설리기가 임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것도 보이고 해서는 안 될 것도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설기로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이 길로 가면은 재앙이 임할 것 같아. 우리 지금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한 대로 이 길로 가면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니 그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길로 가다가 해를 받는데요. 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으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 그죠?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어떻게 살면 우리들 인생에 저주가 흘러오는가. 마지막 종말에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살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기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가 임한 사람은 이 길로 가면 재앙이 오니까, 이 길로 가면 징계가 오니까, 이 길로 가면 심판이 오니까 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 드렸죠? 이 탐무절에 이스라엘의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함락되는, 양식이 떨어지는, 그래서 성전 제사가 거부되는 일이 큰 일이 있었다. 그는 그들이 성전 제사를 못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거부하셔서 아볼 5.19일 날 그 성전까지도 무너지도록 불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식적 종교놀이를 나는 싫어한다. 너희들이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주시는 경고로 받았는 사람이 설기론자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제사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 우리들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겠다. 어떻게 거부한다고 그랬죠? 불건종들이 이 나라를 삼켜버리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위장교회만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배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야 된다. 어제 그 말씀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 있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절대로 용에게 이 나라가 삼키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파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설기론자는 재앙을 보면 성우 피한다.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도 그 길을 고집하고 가다가 결국 그 재앙과 해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보는 눈이 열린 사람, 재앙과 심판과 징계의 길을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4절. 이 4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물질도 재물도 분명히 주신다고 돼 있어. 그죠? 저 말씀을 피하여 가지 마십시오. 저걸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 축복도 누리게 해주신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후 물질을 풀어주신다는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죄대가와 하나님의 해서들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고 영광의 자리, 즉 카보도가 영광의 자리인데 저게도 재물이란 뜻도 있거든요. 영광의 뜻도 있지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은도 있고 금도 있다 이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헛되이 구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부하게 되고 영탁하게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주라, 너희들이 주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서 볼 것이고 나의 후손들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의 약속을 선포할 때, 살아낼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죠? 자꾸 저런 말씀을 피하여 가게 해요. 내가 어제 그랬어요. 지금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라. 아멘. 아픈 사람도 아픈 현상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서 나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현상을 말하지 말고 내 현재를 말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루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당연히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 고통과 고난, 실패가 남아있겠죠. 하나님이 왜 저 악인들을 현실적으로도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혹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런 현실적 심판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죠.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는 고통과 고난, 가시와 올무가 막 무성해도 그것을 비집고 상처를 내가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참 안타깝죠. 그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삶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아까 왜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 길로 가면 뭔가 가시와 올무와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현실적 심판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꾸벅꾸벅 고집하면서 몸에 상처가 났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채찍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6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스스로에게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 뭐 하나님 경외자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사상 교육을 하죠. 그죠?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들 입에 그때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웠던 그 어떤 자기들이 저쪽에 주장하는 어떤 말들이 막 자입에서 나오고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릴 때부터 저들은 붉은색으로 색칠해가지고 뭔가 공산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들이 늙었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들어봤죠? 주일학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것.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니까 그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 당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 살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너도 그 가난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그죠?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누리게 하는가.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도적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내가 준 그 생명으로 너희들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어요. 그죠?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풍성함이 반드시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영적으로도 열심히 내가 투자하고 영적으로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 주신 복록을 이 땅에서 누려야지요. 그죠?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고 마땅히 행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가난을 탈출하라. 가난도 저주다. 그 저주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저주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다. 말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으로 돌아서서 이제 가난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죠.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성경이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악을 뿌린 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분노가 그들이 새가 약해지게끔 쇠하게 해서 그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지시는 역사가 한쪽에는 심판 한쪽에서는 구원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이렇게 새를 불려나갈 때 하나님이 재림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구원해서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낸 죄로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도울 사람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미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헛도 구제하여도 또 부하게 되는 인난이 가도히 아끼면 오히려 가난이라고 하는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더 윤택하게 되리라. 지금 우리 잠언서 하면서 제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5번 이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저게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저 말씀. 그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고 나의 양식을 벗어 이웃과 나누는 사람, 가난한 자를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니 하나님은 그 구워줌을 반드시 갚아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받는 인생, 잘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자,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칠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저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저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말씀은 누구 하고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던데 아니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가. 나는 다투는 현장에도 그것을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피스 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그는 이제 우리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그 거만함, 교만함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대요.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무조건 상대방 남편이 틀렸다, 상대방 아내가 틀렸다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분석해야 바른 처방전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고치셔 주시고, 내가 성품을 고칠 것은 내가 성품을 고쳐서 진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주시는 그 복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속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 깨끗한 마음에서 좋은 말만 나오겠죠. 덕스러운 말만 나오겠죠. 온순한 말만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임금도 좋아해서 친구 삼는데, 자, 저 임금을 우리는 이 세상 왕으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 말, 정결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온순한 말,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뭔가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막 더러워. 깨끗이 못해.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말로 나오겠죠. 그죠? 막 누군가를 중상 비방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잘못된 것만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에 저렇게 깨끗한 말, 정결한 말을 하면은 아빠, 엄마가 그 자녀를 볼 때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막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막 입에 욕이 나오고 뭔가 막 누군가를 비방하고 입만 열면 막 엄마 아빠에게 막 어떤 사람 고자질만 하고, 그거 듣는 부모님 마음이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너 말 좀 고쳐야 되겠구나. 너 말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 거울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 보고 너를 좀 봤으면 좋겠어. 너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읽다가 네 입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듯이, 내가 시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내 눈이 이 땅에 청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세상 왕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충성된 자,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인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이게 보혈을 덮는 것이다. 보혈로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혼탁케 하고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은 쫓아내고, 말씀을 채우고 쫓아내고, 보혈을 채우고 쫓아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정결한 말, 깨끗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키신대. 그럼 하나님이 눈은 악인도 보고 의인도 다 본다고 그래서, 그죠? 왜 보시죠? 왜 살피시죠? 의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시려고, 악인들은 세워보고 달아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시려고 보신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거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현실적으로도 심판해서 거치지. 계속 놔두면 악한 말 쏟아낼 거잖아. 악한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시는데 악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금 게으른 이야기가 계속 잠언서에 나왔어요. 그죠?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못 나간다, 비가 와서 못 나간다,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 저런 일이 있어서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으니 나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일할 수 없다. 나가면 동물인데 찢기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해? 너도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된다고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 열심히 들어가면 막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보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그 영적 부여가 현자적 삶에서도 연결되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해진 거 원리를 아니까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는 것이죠. 14절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음녀들은 속이는 자예요. 자, 음녀는 내가 두 가지를 발랐는데 음란한 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여자도 음녀고 음녀는 또 비질을 지나는 이상한 잘못된 사상 같은 것도 음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말고 저 음녀가 요즘 세상에 등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막 음녀의 말로 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하고 음녀의 길로 가. 동성애에 빠져.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누가 그 함정에 빠지는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이 그 음녀에 속아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비진리에 속아서,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죠?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서 이 삐딱한 길로 간 사람도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네. 유기 심판이네. 내버려 두신 거네.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분명히 저것이 죄라고 저게 유기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데,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둔데, 저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미혹되어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전부터가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잘못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일어난 일이구나. 유기심판 중에 하나구나. 동성애 쪽에 빠지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유기심판 중에 하나구나. 이단 사상에 젖어서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유기심판 중에 하나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죠?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 끝은 사망이고 지옥불이니까. 그죠? 자,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때 그것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그 미련함을 벗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매를 아끼지 말고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경외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강한 훈육이 이를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요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 눈치만 설설 보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치 공주처럼 왕자처럼 왕자병 걸린 공주병 걸린 아이를 키워가지고 내가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를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도 멀리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 얽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 하나네. 그럼 이 심판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해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강하게 훈육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잠언서 13장 24절이거든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매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도 때리는데 매를 때리지 않고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해서 그가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내버려 둔 사람처럼 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함정에 빠지게 하셔서 점점 수렁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경계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물질을 잘못 사용한 사람 이야기. 우리 앞에도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은 연락하는데 잔치하는데 사용하고 술과 기름에 사치품에 쓰고 그러면 그 물질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셔서 현세적으로도 가난하게 하고 끝끝내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염소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었어. 그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그를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러므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현세적으로 심판하셔서 가난하게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고 끝끝내 회개치 못하면 염소로 살면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오늘 16절까지가 우리 10장 1절부터 375가지 어떤 중요한 교훈들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보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키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손과 여러분 발이 또 여러분 눈과 귀가 입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은 어떻게 사는 모습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마음밭에 잘 새겨서 말씀이 저장된 사람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게 28일 동안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독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요구하는 삶 꼭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